어저께 저희 총회에서 일하는 우리 형제들 단톡에 올라온 내용 중에 하나가 천안시에서 그 체육시설에 남자 소변기를 다 교체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남자 소변기 없이 남녀 구분 없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라. 그것이 행정 당국에서 내린 명령 중에 하나인 거죠. 새삼스러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미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해 놓았던 것이고, 이미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인간사에는 다 있는 일입니다. 여자가 여자됨을 포기하는 것, 남자가 여자를 포기하는 것. 성경이 다 있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 역사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있는 일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왜 그런 일이 있게 됐냐 얘기할 때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생각과 삶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때 바울의 이 마음속에 참 벅찬 감격이 있었죠. 고생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활동이야 바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구세주다라는 그 하나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를 많이 받고 그렇게 굶주림과 추위와 이런 또 동족들의 살해 위험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생각조차 다른 생각을 해보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라는 이 진리를 외치며 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은 두 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는 자기가 이제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있었던 그 선교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셨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마게도니아 지방을 비롯해서 고린도까지 그 구제 헌금을 모금한 어마어마한 돈이죠. 사실은 어마어마하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돈을 많이 가지고 간다는 걸 눈치챈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바다로 가는 길을 포기하고 육로로 해서 편을 나누어 가지고 바울이 헌금을 수송해 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했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더는 못 올라갔죠. 거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이사라에 가서 2년간 벨릭스 총독 때 구류되어 있다가 또 로마에 가서 죄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또 2년간 감금된 상태, 재판을 기다리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뿐이고, 그리고 로마서 이 후반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풀려나서 스페인도 다녀고 또 그레데, 에베소, 마게도니아, 그리고 이제 일루리고원에서 큰 겨울 집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거 가지지 못하고 AD 64년에 로마 대화재가 생겨서 결국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울이죠. 마지막 전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3차 전도 여행 끝내고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쓸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정말 보고 싶어서 여러 번 가기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가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너무나 풍성한데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교제를 갖기를 열망했던 것이고 이 복음을 잘 설명해 주고 복음의 확신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살아가게 되기를 그들이 복음의 2세대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1장 1절에 17절에 본 대로 복음에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에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하냐? 1장 16절에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잖아요. 이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제 그 인용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은 그 당시에 하박국이 그 유대 나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율법을 어기고 죄를 많이 짓는지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이라는 사람이 악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고 왜 하나님 이렇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고 왜 이런 세상을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가만 보고만 계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유다를 징계하려고 한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죠. 아니 언약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됐기로 이방인을 들어서 우리를 벌 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너희 유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징계한다. 이것을 서판에 써서 벽에다 붙여놓고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걸 믿어야 된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계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또 내가 징계한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의 문제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왜? 우리 인간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유대인과 이방인 가릴 것 없어.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나 있어. 왜 하나님이 옳은지 아냐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르심,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죄인, 유대인과 언약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고 우리 인간은 불의하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불의하고 다 범죄했고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것이 복음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가지고 로마에 가고 싶은 거죠. 로마는 당시 제국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인데
그 힘있는 제국 아래 살면서 로마 시민들 혹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뭐 자긍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바울 자기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당연히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담겨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철저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를 폭로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럼 인간이 죄를 짓는데 가만 내버려 두시냐? 아니,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하려는 거죠. 최후 심판이 끝이냐? 그럼 심판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두셨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마음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폭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해놓고, 우리가 이 성경 읽을 때 1장 16절 제가 중간에 얘기할 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됨이라 할 때,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된다. 그렇게 이웃 접속사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6절에. 그 다음에 17절에 또 왜냐하면 복음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17절에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이 18절 말씀도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가? 왜 행위로 못 사는가? 왜 의인은 자기 의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지금 18절부터 하려고 해요. 18절도 처음 시작이 이유 접속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왜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18절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서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건 감정적인 진노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불타는 장작처럼 불이 확 타오르다가 뭐 시간 지나면 꺼지는 그런 진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오는 진노예요. 이 진노는 사라지지 않는 진노라. 이 진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뭐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건 막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한 또 전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 다른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는 막을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 불의하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불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19절도 또 인언해놨죠. 그게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왜냐하면 왜 불의가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 하나님 진노가 나타나냐? 왜냐하면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주 강한 이유 접속사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졌는데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어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천지 창조 피조물 속에도 하나님 되심을 숨겨놓으셨고 알게 해주시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계시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속성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그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우상 숭배도 하고 종교적인 타락도 하고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도 하고 세상에서 온갖 죄들을 다 짓는 그런 인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면 핑계할 수는 없다. 네, 핑계할 수는 없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처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냥 피조물을 보면서 어렴풋하게 아는 거죠, 사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범죄할 수 있어도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감사기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하나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삶의 성향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래서 22절과 23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어리석게 되어가지고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는데 썩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우상 숭배가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런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우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고 새가 될 수도 있고 기어다니는 그런 피조물이 될 수도 있고, 뭐 온 세상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특히 그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곳에 가보면 문화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을 가보면 가장 기본적이지만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생활. 그 종교 생활이 예를 들면 뭐 호랑이를 숭배한다든지 혹은 또 뭐 독수리를 숭배한다든지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신으로 숭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무언가를 섬기는데 종교적인 타락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으로 갖다 모시는 그런 우상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주사 그 우상숭배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움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근데 조물주는 누구냐면 조물주는 어떤 분이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영원히 찬송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그런 우상숭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 징계가 뭐냐면 버려두는 거예요. 유기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일단 버려두는 거죠. 버려두면 어떻게 되느냐?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시고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죠. 우리가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라는 이 시대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동성애라는 그런 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합니다. 왜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 되게 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뜻, 인간을 향하신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하나님 뜻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26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그런 이제 분들이 그 관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집회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니까 그래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벌이고 광장에서나 길거리에서 그런 잔치를 하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상상할 수 없겠죠. 그 이스라엘 땅에도 어마어마한 동성애 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없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미국의 그 문화적인 타락, 문화적 막시즘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뭐 정치하는 사람들, 학자들, 또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다고 여기는 운동하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회에 들어가서 이제 법을 바꾸는 거예요, 법을.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법을 바꾸어서 결국은 다 온 세상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범법자가 되는 그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법으로 그런 일들, 죄를 짓는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싸우지만 교회는 집요하게 막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안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쉽지 않아요, 이거. 아주 정말 귀한 분들이 그런 잘못을, 법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밝혀서 또 법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쉬지 않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 세상을 두고 봐서는 안 되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될 우리 민족이고 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우상숭배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총체적인 범죄가,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잃어버린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래 한번 해봐 그러는 거죠. 너희 인간들이 그렇게 똑똑하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버리면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인간은 이제 브레이크가 이제 완전히 파손됐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이고 능욕하는 자고 교만한 자고 자랑하는 자고 악을 도모하는 자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고 우매하는 자고 배약하는 자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모든 게 이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하나님이 한번 해봐 하고 버려두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굴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 가지 더 심각한 것은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 죽음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같이 동지들을 이제 더 불러 모으고 규합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다 투표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을 압박해가지고 당신 찍어주면 의회에 가서 이 법 만들어라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법 만드는 거예요. 많은 정치 자금 대주죠. 정치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표 찍어주는 거. 다른 데는 진짜 관심 없어요. 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돈입니다. 그 의회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의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돈이 필요해요. 네, 돈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저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총체적인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 인간이 다 보여주게 되는 것이 그 원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형에 죽음에 해당된다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그대로 그러면 그 일을 계속하면 계속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냐? 그게 아니고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이야기를 2장부터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2장 1절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을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고 있을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최후 심판, 최종 심판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에.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보응이 있죠. 물론 거기 우리가 6절, 7절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 말하는데 7절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8절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라는 보응을 해주시고,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9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혼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다. 또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 핵심을 뭘 말하고자 하냐면 각 사람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에 해당하는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 안 믿고 선을 행하면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이 전제가 되어서 선을 행해야죠. 예수님 안 믿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느냐? 그거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런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따라 행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 벌을 줄 것이고,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은 율법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양심의 법이 된다는 겁니다. 양심의 법. 근데 핵심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은 의롭게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또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선을 행할 수 있겠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 율법을 가지지 않았지만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서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이 아니고 그 자체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도 성경대로 못 살아서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성경대로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날마다 호소하는 게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성경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경대로 가정도 만들고, 성경대로 목회도 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세상의 이웃과의 관계도 선하게 가지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무슨 희망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양심의 법 얘기하고 신자들에게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때, 이 로마서가 기록될 그때에 유대인이라는 한 무리가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가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2장 17절부터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그런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도 잘못된 게 뭐냐? 5가지가 있다는 거죠.
다섯 가지가 뭐냐면 21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뇌가 뇌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자가 뇌가 도둑질하느냐.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뇌가 간음하느냐고. 네 번째는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뇌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는 것이고,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뇌가, 다섯 번째는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예. 17절에서 20절까지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랑거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뇌가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율법대로 안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책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뇌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 이 시대 말하면 목사 뇌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야. 너희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야. 야,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렵습니까? 지금 수도권에는 정인이 사건 때문에 교회가 머리를 들 수 없어요. 근데 부산에는 또 이 코로나 방역이 정부의 부당함 때문에 또 의료원 깃발을 들기도 하고. 참 힘듭니다. 충주의 그 선교센터에서 하는 거 보셨죠? 근데 시장이 찾아갔는데 그 직원이 시장을 그렇게 몸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시장님이 교회를 찾아오든 선교센터를 찾아오든 정중히 모셔야죠.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우리 교회가 정부를 향해서 싸울 때도 우리 교리에는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소하게. 단언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쉽게 안 바꿔줍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호소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힘으로 대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목사 너 때문에 주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25절 말씀 제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유대인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할례를 가지고 지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자랑하면서 긍지를 가지며 살아왔어요. 실제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도 그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다 끝난 일인데도 그 제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 지금 일어난 그 심각한 사도행전 15장의 그 사건이 끝났는데 2차, 3차까지도 끝이 안 났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그 헌금 들고 갔을 때 어마어마한 구제 헌금이잖아요. 그 전달에도 그 당시에 세계에서 모인 그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그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는 유대인, 아직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도 있고, 또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는데 오순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거죠. 그 믿는 형제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중에 이 할례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성전이 지금 이방인이 이제 성전 시대가 끝났고 성전 구실을 못하는 것은 끝났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잖아. 그런데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성전이 절기고 그러니 할례를 버린다는 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율법대로 살면 할례 받은 게 유익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할례 받은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29절) (28절) 보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오직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확실한 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할례가 우리가 유익하지 않다면 그럼 나음이 뭡니까? 그럴 때 많이 있죠. 많이 언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선택에서부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고지우스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하였으면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어요. 그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를 다 바꿔버려요. 중국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갖 세상을 다 바꿔버리잖아요. 문서도 바꾸고 역사의 흔적도 다 지워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인들 별나라겠습니까? 유대인은요 아직도 구약성경 들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분이 알 것은 바리새파 유대인이 그 유대인의 맥을 그대로 이어옵니다. 구약 39권은 다 믿는 사람들, 그 사람. 사두개파는 오경밖에 안 믿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경과 여호수아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심산이 축복의 산이잖아요.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바리새파의 그 후예들이 구약 39권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요. 그래도 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들 또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뭘 고발하는가 하면 인간의 삶을 가지고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대로 행할 수도 없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불의합니다. 7절 보면, 5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다. 7절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을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들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인간은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완전히 어려우시고 우리 인간은 죄에 범죄한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자기의 죄를 다 압니다. 그래서 그 고발하는 것이 9절부터 그 18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면 어쩌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보다 결코 낫지 못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몇몇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죠.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전도서 7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시편 140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건 시편에 있죠. 그 다음에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건 이사야서 59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나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36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시편 또 이사야서 전도서 이런 몇몇 구절을 들어가지고 우리 인간에 대한 종합 진찰을 딱 하는 거예요. 종합 진찰. 예? 요즘에 우리 인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영상 촬영이 섬세하게 합니까? 그보다 더 섬세하게 우리를 진단해보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19절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이 나는 어렵다 하고 말할 수 없게 만들어.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 20절에 그러므로는 왜냐하면으로 바꾸는 거죠. 그 19절하고 똑같습니다. 19절에 왜냐하면이라는 그 디오티라는 헬라 단어하고 여기 20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디오티라는 아주 강력한 이유 접속사입니다. 앞에 거하고 연결시켜서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실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율법은 무슨 일을 하느냐? 죄를 깨닫게만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만 해준다.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 때문에 내가 축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첫째는 성경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건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행위로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매일 읽는 성도님들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바울처럼 더 고백을 하지 않게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바울이 무슨 고백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이제 그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권사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이라는 이 거울에 비추어 보니까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네, 그게 순도 100%의 고백인 거예요. 죄인입니다. 왜? 성경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니. 이게 희망입니다. 그것이 좌절이 아니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이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씀으로 그 거울에 우리를 비춰줘 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책임질 수가 없다. 범죄한 너희는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 범죄한 너희는 오직 나만이 책임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 보내주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범죄한 너희 때문에 너희 죄를 내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내 아들을 매달리게 한 거야 라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겠느냐. 여러분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다가오고 진하게 다가오고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복음은 범죄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